자, 성구영신 예배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앞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이제 한 30분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 또 시작할 때 이런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도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탄에 탄생을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때를 아시는 말씀을 1절에도 3절에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때를 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언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송구죠. 정말 한 해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부인하더라도 지나가는 시간이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때가 있고 분명히 또 새로운 날들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이 알맞게 그 때를 지으셨다. 우리가 시간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는 지혜를 예수님에게 배운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왔다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왔다가 이제 갔다, 그 얘기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좀 편한 말로 그냥 죽는 때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비극적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분이 나를 보내신 임무, 사명을 완수하고 나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를 아시고 그걸 하나님의 때로 내가 받아들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기에 뭐 칭얼거리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두고 가야 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오늘 끝까지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당신의 사명이 이 땅에서 사랑임을 아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이 사랑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함께 마지막 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러면 끝까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멀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향한 사명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또 땅끝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될 텐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은 자기 사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신다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여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12제자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전해드리고 싶은 건, 그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대표적인 두 사람을 13장에서 계속 소개해 드린다면,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제자 중에는요
예수를 파는 그런 제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가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어찌 그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자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 편, 내 동지, 나와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 다 나를 팔아버릴 사람. 또 하나 베드로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38절 맨 마지막 절이죠. 내가 너한테 이르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전혀 예수님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아니라 다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럴 거다. 다 팔 거다, 부인할 거다 아셨죠. 근데 그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그 자기 사람을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닮으라고 그랬죠. 정말 같이 숙식을 하며 모든 일들을 12제자와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나를 팔 거야, 이들이 나를 부인할 거야,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그들을 자기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자기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여러 우리가 혈연, 지연으로 묶여져서 한 공동체 가족과 교회를 이루고 나간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자기 사람입니다.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중에는 나를 팔 사람도 있고 이 사람 중에는 나를 부인할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의심이 꼭 차갖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솎아내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제 안 만나, 난 이래서 이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밀어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 맡기신 12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 멀리 있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물론 복음 전도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삶을 이루어 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사랑하지 못한, 내 함께 평생을 같이 믿음의 삶을 나누고 함께 가족이 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제 이 밤을 지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죽음을 길을 가죠.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십니다.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기도할 때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제자들 같이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 다 잠들었고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뭐예요? 항상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인하고 잠들어 버리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과연 이 순간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자기보다도 항상 상대를 생각한다고 사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예수님 견디기 힘든 밤이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참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고백.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기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 힘든 밤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포용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 눈을 보니 피곤함이로라. 상대의 입장에서 측은지심 가지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위해서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중보기도팀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 잠들어 버리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12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으로 마지막 날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이 한없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교회 어떤 분을 만나서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60년 전 그 받은 상처를 아직도 가슴에 안고 계셔요.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야. 그 오래전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행했던 그것이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때가 있고 넘어가는, 그분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리고 세상이 벌써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게 당신의 가슴 속에 그렇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자기 사람에게 받은 그 엄청나게 큰 상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보십니다. 가룟 유대에게 받았던 이제 상처, 또 베드로에게 받았던 그 충격적인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 그 12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 어떤 제자들입니까? 오늘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끝까지 자리다툼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좀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에 나는 우하고 너는 좌하자. 다 자리다툼을 했던 사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돈 몇 푼 받고 스승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잠들어 버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증오, 상처, 아픔, 그게 모르는 사람의 배신입니까? 가장 가까운 3년을 동거동락했던 이로부터 받았던 아픔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겠다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가룟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이, 자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용서할 것 용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뭘까? 오늘 예수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그러고 마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다. 대하에 물을 떠 제자들의, 이 제자 자기 사람이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가 나서 정신이 벌떡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쏟았다면 아마 다구는 소리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발을 만져주셨던, 어루만졌던 그 손길과 그 눈길이 생각나서 울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지만 전심이라는 말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자, 온 마음으로 이루어가자 그랬는데 올해는 그 사랑이 좀 더 커진다면 끝까지 사랑함으로 이어진다고. 그건 작지만 내 손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어루만짐입니다. 뭐 음식을 떼어주는 성만찬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서로들 내가 조금 너보다 낫다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누구도 나서서 먼저 발을 씻겨 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라이벌, 제자들 사이는 오늘 그런 경쟁이 흐르고 있어요. 그때 스승된 우리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을 이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가서 행사로 세족식을 합니다만 이건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그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시죠. 그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그 경쟁과 그 제자들 사이에 가지고 있던 긴장 속에
주님은 당신이 일어나셨고 수건을 두르셨고 그리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참 사랑은 실천이에요. 그렇지만 그 실천을 이렇게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마지막에 가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발로 실천하는 것이라면 오늘 한 해에 새로운 날, 내가 얼마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줄 몰라요. 누구든지 내가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상상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오늘 어루만짐으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라면 참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더 구체적으로 컴패션 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나의 고통, 내 아픔, 내 이 모든 부분을 싸매어 주신다면 그건 오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어떤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횡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거라고 오늘 3절에 얘기했다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오늘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헌신, 봉사, 그리고 또 오늘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참 남은 삶,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새해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닌 서로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마지막 때에 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심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일만 우리 집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어찌 분쟁이 다 사라지겠죠. 여러분, 갈등이 왜 생깁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리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는요, 사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 왕이 되려고 하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너 나한테 절해. 내가 이 천하만국 다 줄게. 오늘 나를 섬기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자기가 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세상의 나라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자들은요, 주님 왜 이러시지? 몰랐어요. 그 대표자인 베드로가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마지막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오늘 안다는 말을 3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다면 참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얘기하죠. 또 많은 분들이 뭐예요? 나 할 만큼 했어. 스스로 자기의 때를 정해놓고 나 이때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참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참 서로 갈라지는 안타까운 일을 일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정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고 이후에 네 모든 것들을 네가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참 한 해 한 해 복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건 한 해 한 해 살면서 뭐예요?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간다는 거죠. 전에는 몰랐던 것을 내가 애를 낳고 애기 엄마가 돼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걸 이젠 좀 알리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성숙해 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의 도의 삶의 길이 사랑의 실천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한 해 한 해 이제 삶을 성숙함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을 알아봐 달라고 찡얼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를 달라고 제자들처럼 푸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성숙한 삶을 제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사랑장을 쓰면서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특별히 4절을 읽어드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제자들처럼 서로 기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한다. 고린도서 1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를 넘어서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끝까지 사랑의 완성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왔어요.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건생활이라는 게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사랑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이라면, 우리가 서로 안에 뭐예요? 참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툼과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오늘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사랑한다고, 내가 여기까지만 참는다고 경계를 정해놓고 그랬기 때문이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주님은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신 분이 아니시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삶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협과 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지막 날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작지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본받으면서 마음으로만 아니라 기도만 아니라 실천이라면 발을 씻겨주시는 행함이죠. 어루만짐입니다. 정성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다면, 우리 아기를 기르는 엄마들은 아기의 코를 이렇게 닦아준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기의 코를 닦아주는 일, 발을 씻어주는 일, 참 더럽고 죄 많고 먼지 묻고 지저분한 그것을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 또 가정, 또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점점 삶을 이루어가면서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때를 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자와 함께 또 사랑하는 자기 사람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